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거는 못해도 꼭 한 가지만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특히 사도행전은 보니까 전부 가정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션홈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중요합니다. 집을 놓고 기도하셔야 될 게요. 우리의 집이 그냥 밥 먹고 잠자는 시간 그런 집이 아니고 하숙집이 아니고 제자를 키우는 집, 렘넌트를 키우는 집, 제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치유하는 센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집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루디아의 집, 또 뭡니까 빌레몬의 집, 그리고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이 집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될 것은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인들이 가정이 보이지 않는 쉘 처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또 제자운동, 치유운동 또 더 나아가서는 지교가 되어서 전도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교회가 되는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것을 다 소화하고 다 지키면 좋겠지만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성경 원리입니다. 다 할 수 없는 게.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만 가지를 잘해도 한 개 못하면은 다 못한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중에 한 개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하자. 그러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만 가지 일을 다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핵심을 집어가지고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미션홈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요. 오직 강단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딱 붙잡고 강단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바쁘기 때문에 미주생활이 전체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때로는 반복하기도 하고 계속 앉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우리에게 맞게. 그러면서요,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요. 기도의 흐름도 이것 가지고 탈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영적 흐름이 이것 가지고 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응답이 이 강단 메시지의 성취 속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잘 잡아주셔야 앞으로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힘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일 어떤 분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요, 읽기도 하고요, 경건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기도 수첩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매일의 메시지의 흐름을 붙잡아야 돼요. 늘 자기가 하는 메시지의 흐름을.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기도 수첩도 올려놓고 매일 묵상할 수 있는 성구도 올려놓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응답들이 또 이제 그걸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미션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실행해야 될 게 뭡니까? 렘넌트들, 특히 새가족들, 또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요, 복음 DNA를 심어야 됩니다. 복음 엘리트의 DNA를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 엘리트의 DNA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전도 제자가 맞다면은 만나는 사람에게 세 가지는 꼭 심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잊지 마세요. 딱 사람을 딱 만나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드리, 뭐 밥 먹어주세요. 놀아주세요. 노래방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에서 내가 1시간이든 30분이든 3시간이든 그 사람 딱 만나면 뭐는 딱 말해주고 와야 되고 저 정확하게 확 심어줘야 되느냐. 이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도록 해줘야 될 것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복음 엘리트. 복음 가진 엘리트는요. 자기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뭔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복음 엘리트의 특징.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미션을 갖도록 해줘야 될 것인가. 그래야 이 사람이 복음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될 건지를 모르면요. 복음 가진 엘리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모르면은 뭡니까?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복음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성공해도 틀린 성공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서 사역해야 될 곳과 방향은 무엇인가? 네가 직장 다니면 네 직장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네가 학생이라면 그 학교에 가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심어줘야 됩니다. 이걸 보고요. 복음 능력이라고. 복음 능력. 세상에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렘넌트에게 이 세 가지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능력자의 DNA를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복음 엘리트 DNA를 심어야 돼요. 쉽게 말해 지금부터요. 엘리트의 조건을 심어주는 겁니다. 엘리트의 특징은 속 사람이 성숙했습니다. 그래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삐지는 수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드는 수준, 맞기는 맞겠죠. 그 말이. 근데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지. 맨날 장로님, 목사님, 부모님 이런 데 상처받아가지고 속 사람이요. 너무 가벼우면요. 속 사람이 늘 텅 비어 있으면요. 속 사람이 뭡니까? 공허하고 허전하면요. 다 놓쳐버려요. 복음 엘리트는요. 업다운이 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 약간의 업다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복음 가진 엘리트는요. 본인은 느낍니다. 업다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만큼 기복이 별로 없어요. 복음 엘리트는요. 응답이 왔다고 해가지고 촐랑대지 않습니다. 응답 좀 받았다고 하면 안하무인이에요. 그게 다 자기를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 또 어려움 왔다고 해가지고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영적 업다운이 있으면 돼요. 바이올리즘이 곡선이 너무 크면은요. 이게 영적 부정맥이라요. 그거는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이런 기복이 심한 사람은요. 이게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전천으로요. 늘 업다운 없이 응답이 안 와도 낙심하지 않아하고 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고요. 응답이 와도요. 사람인지라 잠깐 기쁠 수 있죠. 그러나 늘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이럴 때 하나님 진정한 엘리트가 되어주십니다. 그 있잖아요. 진정한 부자는요. 표가 안 나잖아요. 졸부는 매번 표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요. 답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해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적에는 출제한 교수가 가지고 있는 답이 따로 있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해답을 써야 되느냐? 교수가 원하는 답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입니다.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은혜 받았다 말았다 그건 자기 기준의 은혜지. 아니 영화를 보고 와도 뮤지컬을 보고 와도 은혜는 됩니다. 그런 은혜 말고요. 그리스도로 은혜 돼요. 아니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그 웅장함을 보면서도요. 은혜 됩니다. 그런 은혜 말고요. 사람들이 뭘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거기에 가서 보면 스펙타클한 거기에 보면서요. 무한 감동이 옵니다. 그런 은혜 말고요. 라스베가스 가보세요. 은혜가 안 되는지. 그리고 저 나야가라 폭포 가보세요. 은혜가 안 되는지. 어디를 가도 다 은혜가 됩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도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 와야 됩니다. 이게요. 복음의 엘리트입니다. 이걸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엘리트는요. 한마디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네가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속 사람이 성숙해야 된다. 영적 업다운이 없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응답 누려야 된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좋은 일, 나빴던 일, 쓰라린 일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로 연결시킬 때 치유가 일어난다. 현재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시무시기도. 이렇게 할 적에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재의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구나. 미래에 뭡니까? 염려, 걱정 전부 그리스도로 연결시켜버리면요. 거기에 뭡니까? 모든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권능 주셔서 땅끝까지 정인되게 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정거거리가 될 것이다. 나의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켜서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응답, 나의 문제, 지금 응답이 왔을 수도 있고 문제 왔을 때 졸랑거리지 말고요. 나에게 낙심도 하지 말고 응답이 왔을 때도 문제가 왔을 때도 졸랑거리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요. 깊게 누리는 거예요. 그 요셉 레미넌트 7명의 특징이요. 참 응답이 왔을 때는 더 깊은 응답 속으로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요. 깊은 기도 속에서 감사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정도로 깊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깊게 누리면요. 뭐가 딱 나오느냐 하면요. 기다려야 될 기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응답은 언제쯤 오느냐. 이게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언제 오느냐. 반드시 누가 보면 11장에 보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친구가 밤에 왔으면 떡을 달라 하면은요. 옆에 가서 강청하면 된다 했잖아요. 있는 집에 가서.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기도 속에서요. 누가 구하는 자에게 뭡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면 전가를 주겠냐? 그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요. 응답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또는 응답이 있건 없건 뭐건 응답이 먼저 누려지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체험할 적에요. 그 다음에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응답, 보이지 않는 응답, 평생을 두고 영원히 올 응답이 이게 차근차근 옵니다. 성령의 역사와 영적으로 하늘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요. 이 땅에서는 사단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역사함과 동시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 그럼 내가 응답이 전에 하나님의 나라부터 먼저 누려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못 누리고 자꾸 문제부터 해결하려 한다. 무당식으로 예수를 믿으려 한다. 기준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무엇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 무엇을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이게요. 분별되고요. 결단됩니다. 그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내 의식주 문제 해결함이 있답니까? 그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권능,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복음 성공자의 DNA를 심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미리 보는 거예요. 복음 가진 성공자는요, 이제는요, 미리 보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요, 미리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공자입니다. 미리 성공하고 가야 됩니다. 벌써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기 전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다. 형들에게 딱 팔리는 순간에 이미 제가 생각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게 물이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안 죽고 살아있었다니까. 그때 이미 요셉이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거나 어쩌면 그걸 체험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기도로 연결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과거에 꾸었던 꿈이 연결되었을지 기도로. 그때 뭘 본 거예요. 그때부터 임마누엘 누리기 시작했어요. 또 뭡니까? 다르게 해석한다면요. 야곱이 요셉을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때는 요셉이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줄 알고요. 계속 형들 잘못이나 일러주는 고사질을 하는 수준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수준이고, 애교 뿌리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야곱이 요셉에게 심어준 거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요, 언약 잡은 렘넌트에게는, 만세전에 예비한 세계복음할 일꾼들에게는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작은 각인이 위기 때 어마어마한 각인이 돼가지고 능력으로 나타나 버려요. 그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요, 어린 자녀들에게 심어준 게요, 당장 눈앞에 안 보이더라도요, 그 각인을 시작해야 돼요. 별 각인을 안 시켰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쓰임 받아버려요. 이새가 아들에게요, 별 많은 각인을 시킨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그 훈련 조금 시켰는데요, 그냥 골리앗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 미리 봐야 됩니다. 미리 봐야 돼요. 뭔가를 미리 못 보면요, 항상 당하는 겁니다.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전혀 미리 예측을 안 하고 늘 당해가지고요. 제가 짜증나는 거는요, 저도 잘 안 돼. 하다 보면요, 준비를 했는데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요, 미리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벌써 비전을 봤잖아요. 요셉이 벌써 미리 뭘 봤잖아요. 뭐가요? 비전.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걸 봤죠. 다윗이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을 적에 미리 왕의 비전을 봤잖아요. 그걸 봐요. 이사야가 벌써요, 거루터기의 비전을 미리 봐버렸다니까요. 미리 본 사람은요, 미리 성공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니까.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나중에는요, 이미 성공해가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 엘리트는. 그래가지고요, 전도자의 수족이 돼야 돼요. 목회자의 수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신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요, 목회자의 연약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수족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육간에 쏟아부어 축복하신다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진정한 복음 성공자냐? 나 자신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면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장을 향하여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그걸 질문하는 기도를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가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내가 여기에 1시간 이상 있다, 여기에 하나님 나에게 미션이 뭐겠느냐? 천명, 소명, 사명,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늘 그거 찾는 훈련이 돼.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된다, 그거는 중심이 안 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복음 능력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복음 능력자의 DNA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나를 살릴 DNA.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심어야 됩니다. 그 외롭고 고독하고,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무서웠을 수도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저 떼자마자
그냥 부모님 품을 떠났습니다.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죽을 뻔했습니다. 알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입양되었습니다. 그 고독과 그 방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를 살릴 능력을 심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쫓겨나가지고 방황하면서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요게벳이 심어놨던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DNA. 안 그러면 거기서 넘어져야 되는데. 업을 살릴 수 있는 DNA. 내가 가진 사업, 학업, 업을 살리는 능력의 DNA를 가지고 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서요, 학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업을 하든 내가 하는 그 업을, 근데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DNA.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전문성이랍니다. 세상 살릴 준비를 이미 해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먼저 살았다면요, 인간관계를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을 때 그거는 이 지혜로운 방법들을 어떻게 움직여 대처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모든 능력자, 복음 가진 성공자는 이 영적 DNA를 가지고 갔습니다. 말씀 성취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요, 말씀 성취 속에서 내 학업이 나오고 직업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능력은 결국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재앙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예배 실패한 능력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요, 서로 교제했다. 포럼하고 영적 교제를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도 속을. 다시 말하면 말씀과 나 자신과 현장이 딱 맞아서 돌아가는 체험을 해요. 그걸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하고 나하고 현장하고 이게 맞아 돌아가야 돼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만은 골프를 열심히 레인지볼에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필드에 나가는 사람이요, 나갔다 해가지고 항상 싱글을 치고 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나하고 현장하고, 쉽게 말하면 골프 클럽하고 나하고 그 필드 현장하고, 필드 현장이 수시로 바뀌니까 그 현장하고 안 맞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요 나 자신, 그리고요 그 현장, 그게 딱 맞아서 돌아가야 된다. 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 현장도요 가보면 현장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원리는 똑같다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잠깐 보니까 골프 치는 사람 이야기를 보니까 골프채를 어떻게 서용을 해야지 어떻게 간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나의 어떤 기분, 감정 이런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어떤 연습, 훈련 정도, 체질 정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FM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스윙 자체가. 그러면서요, 현장은요, 그 현장마다, 골프장마다 특징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아무리 프로 골프 선수라도요, 이게요, 골프 클럽하고 자기하고 그 필드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군중이 갤러리들이 떠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흔들려 버렸다. 일이 안 되는 거죠.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관중들이 떠드는 소리에 확 눌려버렸다.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나와 현장이요, 딱 맞아서 돌아가는 체험을 해서 나가야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현장에 딱 들어가면 지금 자기가 있던 현장하고 그 현장하고 다르거든요. 거기서 그냥 핑계대 변명하고 뭐가 어떻고 뭐가 없고 죽어버립니다. 그날 자기 컨디션이 달라지거든요. 결론, 이제는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천명 소명 사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력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요 꼭 심어야 될 게요, 오력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 적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러려면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속에 참 응답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게요. 유일성의 응답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집중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 되길 바라고 오늘 주일 전 성도님들이 짧은 시간 메시지를 듣지만 온종일 영적 DNA가 각인돼서 복음 엘리트의 DNA, 복음 성공자의 DNA, 복음 능력자의 DNA가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또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